오늘의 말씀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의 비유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의 비유. 오늘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함께 보고자 합니다. 12번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지금 제목이 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 교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되십니까? 크리스찬이며 모두가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성경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공중에 채워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죠? 공중에 채워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처럼 공중에 채워서 올라가서 그걸 이제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육신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우리는 아직 그냥 말씀으로 짐작만 할 뿐이죠. 그죠?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는 몰라요. 얼마나 기쁨인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0%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참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한 달을 기쁘려면 차를 한 대 사라고 합니다. 1년을 기쁘려면 집을 한 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것을 사도 기쁨이 1년, 한 달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한번 좋은 거를 찾아도 기쁘지 못하니까 또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기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갖는다고 합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아파보세요. 병으로 아파보세요. 그러면 병이 없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파야 되고요. 항상 슬퍼야 되고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없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답니다. 얼마나 기뻐요. 참 그걸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근심이 많죠? 어떠세요? 항상 살면서 근심이 항상 되죠. 희영이 때문에 근심이 되고 수빈이 때문에 근심이 되고 어때요? 본찬이 때문에 어떻게 아플까? 우진이는 너무 잘나서 너무 잘나가지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다칠까봐. 그게 저한테 가장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다 똑같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칠까봐, 아플까봐. 항상 두렵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이 악이에요. 근심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그걸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소, 집, 영어로는 또 맨션이죠.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을 얘기합니까? 예?
영원한 집, 천국. 천국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영혼. 여러분 육신이 사는 집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은 여러분 육신이 사는 집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휴거 될 때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 만들고 오시면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은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시잖아요. 이 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집으로. 이 처소로 여러분 부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집이 바로 여러분 영원한 집, 여러분의 영혼이 거하는 영원한 집입니다. 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육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거해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잖아요. 이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아니면 자기가 보는 걸 믿어요? 보는 걸 믿어요. 보고자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안 믿기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으로 나한테 믿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눈에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오래 가지도 않고요. 믿음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러면 병이 다시 또 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냥 병이 나는 현상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많은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몇 가지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바위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적이에요. 40년 동안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해지지 않았대요. 이거는 여러분 나이키보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좋은 거 있어요. 40년 가요, 나이키가. 매일 그것만 입어보세요. 나이키라도 40년 안 가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만 먹을 수 있는 만나라는 음식도 먹어봤죠. 여리고성이 그냥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졌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그냥 막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안 됐어요. 그들은 다 믿지 못하고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현상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근데 20살 이상 됐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구절이죠.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 하나님 믿을래? 다른 거 믿을래? 다른 신들 믿어도 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응답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빨리 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빨리 택하셔야 돼요. 성경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앞으로 재림하신다. 이게 300회나 나와 있답니다. 300회. 27권의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졌는데 300회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라는 구절들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27km를 운전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정표에 300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 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만큼 중요한데 절대로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왜 이걸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냐면 오늘의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휴거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는 혼인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사실은 옛날부터 쭉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앞으로 있으니까 다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구약시대부터 쭉 초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비유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이 비유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비유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이 왕이 누구겠어요? 예, 아들이 있는 왕은 딱 한 분이겠죠? 하나님 얘기하시겠죠? 그럼 아들은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요. 자기 종이 누구겠습니까? 대언자들을 얘기하겠죠? 예, 보내요.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는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것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그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악한 농부들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모욕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래서 2000년 넘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이들은 그리고 지금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면 눈을 뜨겠죠. 8절 보시면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라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누구에게도 허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쁜 자를 통해서, 좋은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유럽을 보시면, 역사를 공부하셔 보시면 사실은 카톨릭에 의해서, 천주교에 의해서 예수님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신교에 의해서 알려졌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해석은, 나쁜 자는 제가 그냥 해석하고 싶은 거는 카톨릭이 연상이 됩니다. 뭐 꼭 이걸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고, 좋은 자는 개신교가 연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유럽을 가시면 카톨릭, 천주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북한 그런 거, 북한 같은 그런 데 빼고는 예수님을 거의 다 들어는 봤어요. 예수님 믿지는 않아도. 그래서 지금은 뭐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죠. 결혼식 거기에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너희 결혼식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결혼식 지금 혼인잔치는 왔는데 이 사람은 초대받아서 오기는 왔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결혼식 예복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결혼식 예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를 간다 하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보세요. 지금 생각 외에 놀랍지 않아요?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는 왔어도 천국은 못 간다. 뭐가 없기 때문에? 결혼식 예복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 예복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다녔거나 교회에 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이 결혼식 예복은 이따가 나옵니다.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왔어요. 그러나 예복이 입은 사람은 적었답니다. 실제로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비유를 이제 설명을 했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주셨고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멀어서 지금 2000년 동안 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길로 가서 많은 사람, 이방인들에게 모두 다 했어요. 그래서 나쁜 자나 좋은 자를 통해서 카톨릭이라든지 개신교를 통해서 모두에게 지금 많이 예수님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있고 안 있고가 굉장히 큰 차이죠.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혼인잔치는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는데 혼인잔치 들어오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는 데는 값을 묻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구원은 무료예요. 구원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무료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료면 우리는 좋아하지만 질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무료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너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료로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여러분 물을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잖아요. 물론 사람이 그거를 생수병에 넣어서 팔긴 하지만 돈 주고 팔긴 하지만 물이 다 제공됐어요. 그죠? 또 공기 어때요? 공기. 여러분 공기를 나중에는 공기가 나빠져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해서 사야 되겠지만 여러분 돈 주고 공기를 지금 마십니까? 여기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숨 한 번 쉴 때마다 10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싫죠? 기분 나쁘죠? 왜? 하나님께서 무료로 다 주셨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빛. 이 태양이요. 조금만 더 쬐면 지구는 다 탑니다. 조금만 덜 쬐면 덜 쬐주면 다 얼어 죽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값없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값이 없어서 무료로 주신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무료로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주셨구나. 이 물과 공기와 빛처럼 무료로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지탱해 주는 거는 다 무료구나. 너무 비싸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 비싸서 우리 스스로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 지옥에 가지 않은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 구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죠? 아멘?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알았으니까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무시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오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어때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 있으면 잘 가지 않습니다. 그죠? 가면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도 부주는 해야 되잖아요. 네? 부주가 맞나요? 그 단어가? 네? 갑자기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축의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또 잘 모르는 사람은 괜히 결혼식 때 전화를 해가지고 평소 때는 연락도 안 하면서 자기 결혼한다고 오면 또 축의금이 아깝잖아요. 괜히 가면. 그러니까 안 간다는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 바빠서 못 가나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초대한 혼인잔치는 이 구원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 변명, 이스라엘 민족처럼 변명할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것 같아요. 헌금이나 11조는 뭡니까? 그럼 헌금이나 11조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헌금이나 11조 하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감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이나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자녀가 하는 거예요. 헌금이나 11조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칭의 구원에서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누구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답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아내가 준비를 한답니다. 예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혼인하는 신부는 카톨릭 신부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또 그녀가 교회죠.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의의 의, 성도들의 의.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의는 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더러운 누더기라고 말했는데 무슨 인간의 의가 있습니까? 더러운 누더기 뭐예요? 더러운 걸레잖아요. 걸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는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더러운 걸레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셔서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이 성도들의 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도 나와 같게 예수님과 같게 예수와 같이 나의 아들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를 이 더러운 누더기를 보는 대신 예수님의 의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처럼. 그래서 성도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식 예복을 입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개인 구주로 믿어야지만 여러분이 결혼식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까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옥에 가서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어야지만 여러분이
이 결혼식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데요. 다 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래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뭘로 기준이 되는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뭘로 기준이 되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곧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믿는다. 성경대로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라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꼭 이 성도의 의의, 이 결혼식 참석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 끝나고 마지막 때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 하면 7년의 환난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인데, 이 심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지금 짐승과 대언자, 거짓 대언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근데 양과 염소에서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짐승표를 받은 자, 그 다음에 그 형상이 경배하던 자들이 염소가 돼서 같이 불옷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들을 경배했을까요? 왜 이들을 경배했습니까? 왜?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이랍니다. 7년의 환난 동안에 이들이 나타나면 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거는, 왜냐면 이들은 진짜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눈으로 실제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는데 안 속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다 이렇게 했는데 불이 진짜 떨어지는 걸 여러분 눈앞에서 봤어요. 그럼 여러분 죄가 두렵지 않겠어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두려워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봤잖아요. 말 그대로 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불옷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불옷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 꼭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유의 초대입니다. 비유의 초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네들이 사악한 농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했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너네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놓고선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번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결혼식 예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줬는데 이들은 무시를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장 11절로 12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자기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안 받아들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먼저 초대가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에게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엘리트들이 이 혼인잔치에 왔겠습니까? 아니면 천한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는 되게 많이 천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이 창녀와 세리와 같은 이런 천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엘리트들은 왜 자꾸 이렇게 혼인잔치라든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관심이 없을까요? 그들을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비난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도 다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놔둬야 돼요. 이 교만을 놔두고 내 안에 있는 여지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자꾸 지식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구나. 이래서 못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결혼식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결혼식 예복을 입은 거고 있는 것들,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지식층들 이들이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은 교회들이요, 어디에 많이 가요?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층,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더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오늘날 여러분 교육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한국은 참 안타깝게도 너무 똑똑해서 너무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성경은 너무 오래되었대요. 구식이래요. 오늘날 과학이 최고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심지어 진보좌파 목사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고 오늘날 삶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누가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참 놀랍죠? 그리고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이고 우리는 성경만이 믿음과 실천의 최고 권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어떤 쪽을 정하실 것인지. 세상 쪽을 택하실 것인지 성경 쪽을 택하실 것인지. 마지막입니다. 이 비유에 신입자가 있습니다. 신입자. 마태복음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식은 왔어요. 혼인잔치는 왔어요.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결혼식 예복은 입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지옥에 가서 일을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운명은 지옥을 가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결혼식 예복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보았지만 우리 결혼식 예복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성도의 의가 되어야지 그것이 결혼식 예복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꼭 결혼식 예복을 가져야지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눈으로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 예복을 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믿습니다. 실예로 성경에서 가장 초대에서 첫 번째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인이에요. 가인.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아주 큰 헌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나름대로 자기 헌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 육식을 스테이크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양고기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는 초식만 했던 시대예요. 그때는. 초식만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시대에 맞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맛있는 과일이 그때는 주식인 거예요. 그죠? 맛있는 과일을 이제 가인이 준비를 합니다. 그죠? 인간이 보기에,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의 기름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좋은 헌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맛있는 과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과일이 더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자기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자꾸 가려고 우리 눈으로 보이기에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하나님께 칭찬받겠어. 그죠? 이 정도면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 양의 기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 생각에는 이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다. 근데 내 생각을 버려야지 되고 그걸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세요.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한 목사의 말을 맹신합니다. 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그래도 입증됐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명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믿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해도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유명한 것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유명하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누가? 사도 바울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명했을까요?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옛날 2000년 전에는 또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좋은 대접을?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었어요. 이단 교주였어요. 예수님의 이단 교주고, 사도 바울은 이단 교주를 전파하는 아주 나쁜 이단 중에 이단이 우두머리였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날에 누가 대접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아까 말했던 로마 가톨릭 교황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황은 대통령이 어떻게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정치 중에 아주 큰 핵심 정치인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그냥 인상 좋은 할아버지 정도 보이죠? 굉장히 큰 정치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가장 큰 대접을 받고 있고, 특히 좌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들 가장 큰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천대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세요? 성경을 문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근본주의자들은 세상에서는 이단 취급을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 귀를 긁어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목사들이요, 인정을 받는 세상이고요. 용한 무당처럼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 목사들이요, 안수기도 한 번에 안수빨이 아주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한 번에 병이 낫는 그런 목사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탄도 여러분의 병을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탄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도 다 할 수 있어요. 사탄이 못하는 유일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을 그걸 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못해, 사탄이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 불호수로 들어가게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죽이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가 적다라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현재 77억 명의 인구가 있지만 되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로마 카톨릭 믿는 사람들 그리고 좌파 교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적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적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찾는 사람이 없대요. 천국은. 네로웨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브로드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로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현 시대의 네로웨이가 어디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네로웨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선정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정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선정이 됐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이 결혼식 예복을 입으신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심판이 없는, 예수님 믿었다고 심판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게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행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판에서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행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분돼야 된다. 세상과 구분돼야 된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힘듭니다. 그죠? 육신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하고 합당한 열매를 내려는 일꾼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결혼식 예복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다녔건 오래 다녔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결혼식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30년 다니시는 기존에 이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의 행위로 확신을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렇게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그걸로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개인 구조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네, 행위 구원은 그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의 그거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합당하게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재림하기 전에 꼭 예수님의 예복을 입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